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어떤 만남, 어떤 환경도 그렇고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고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제국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이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성전도 예전 같지 않고 왕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수많은 이 페르시아 군사들을 거느리는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그 왕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은 이 자신의 부와 권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이 왕비인 와스디와 관련된 일이 생기고 결국 와스디는 이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왕족도 아니었고요. 권력 있는 가문의 딸도 아니었고 오히려 에스더는 이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누가 보아도 에스더는 이 제국의 역사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흩어진 유대인 중 한 사람, 힘없는 소수 민족의 한 명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에스더가요, 왕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우연처럼 보였고요, 운이 좋았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한 고아 소녀가 제국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었지만 그녀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감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에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 바로 사촌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왕을 암살하려는 두 신하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조사해보니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왕은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왕을 살렸는데 그 공로가 그냥 기록책에 기록만 되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왕도 잊어버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일을 했는데도 이상하리만큼 이전과 같은 자리에 그저 앉아있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까? 왜 왕을 살렸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교만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만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이 모르드게가 예의가 없다든지 이전에 억울한 일 때문에 반항을 했다라고 보면 안 되죠.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은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과 이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하만은 이 단순한 이 정치 권력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온 오래된 이 원수의 흐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에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의 권세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권력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만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유대인 전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왕의 나라 안에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왕은요, 깊이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하만의 말을 듣고 조서를 허락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 전역에 무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해진 날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을 다 빼앗아도 된다는 조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한 사람만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요,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그 조서가 각 지방에 전해지자 유대인들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금식하고 울고 통곡합니다. 이 모르드게도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성문 앞에서 크게 울부짖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일에 대해 에스더가 듣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부탁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안뜰에 나아가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와스디도 왕의 명령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폐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에스더는요, 이미 이 왕이 그녀를 부른 지 30일이 더 넘게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 때문에 더 큰 선택의 순간 앞에 지금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망설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 망설이고 있던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4장 13절과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이 단순한 설득이 아닙니다. 에스더야 용기를 내,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다시 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왕비가 된 것이 단지 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이 이야기 속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막았던 그 모르드게에게는요, 이 아무런 상이 없었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하만은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갑자기 멸망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흩어진 이야기, 흩어진 사건들 같아 보이죠. 어떤 일은 너무 놀라운 행운처럼 보입니다. 어떤 일은 억울한 침묵처럼 보이고요. 어떤 일은 너무 불의한 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정말 절망적인 위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던지던 순간 흩어졌던 이 사건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 모르드게의 공로가 그때 보상받지 못한 일, 보상받지 못하고 그저 기록만 되었죠. 하만이 높아진 일, 유대인들에게 이 위기가 찾아온 일 등등,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이제 우연처럼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글자 혹은 여호와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 눈에 즉시 보이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막혔던 일이 열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는요, 더 깊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이 풀리는 일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히는 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되는 순간 속에서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순간 속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요, 잊혀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궁 문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는 왕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이 분명되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들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사람이 보면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 왜 정의로운 사람이 잊혀집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그러나 에스더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왕은 모르드게를 잊었지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공로가 묻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도 그렇습니다. 에스더 자신은 처음부터 어떤 민족을 구하려고 왕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가 알기 훨씬 전부터 계셨죠. 에스더가 깨닫기 전부터 준비하셨고, 에스더가 이 두려워하기 전부터 이미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 왜 내가 원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내가 거하게 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답을 다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분노가 역사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모와 두려움과 혼란이 역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요, 그 마지막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란의 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이 저녁,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신다면 에스더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저 침묵해도 되는 건 아닌가?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중간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네가 침묵해도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 즉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네가 침묵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을 주실 하나님이시다. 네가 침묵해도 돼. 그런데 다른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지만 다른 것,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너 에스더를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야, 네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야. 그저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없이도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그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늘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출 이집트를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꼭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응답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지금 에스더는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왕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더 무서운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외면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잖아. 다 알아서 하시겠지.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없겠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운명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참여하겠습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바로 그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네가 이 때를 위해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저녁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셋째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에스더의 대답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마지막 구절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담대한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먼저 합니까? 바로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왕비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죽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에스더는 이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다 아는 상태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모를 알리고 왕을 살렸죠. 그러나 잊혀졌습니다. 하만은 높아졌고 자신은 여전히 왕궁 앞에, 그 문 앞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살아나게 된 것을, 그 이유를 기록책을 뒤져보다가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드러나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낮춰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그 전부터 바로 높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 공로를
바로 인정받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만을 먼저 높이셨을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도 몰랐고 에스더도 하만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일찍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도 동일한 겁니다. 바로 그녀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받아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고 우리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 그리고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다라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이 왕비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왜 모르드게의 공로가 잊혀졌는지 몰랐습니다. 왜 하만이 높아졌는지도 몰랐고 왜 이 민족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에스더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고요, 성공을 보장받은 후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고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분노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하고요, 어떤 계산보다 이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세워진 그 어디에서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해되지 않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바르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은, 충성을 다했는데도 모르드게처럼 잊혀진 것 같은 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어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정욕과 인간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지, 아버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역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처소 어디에서든지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의 삶, 나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목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해석되어지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창조오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에게 임하였던 에스더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침묵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기로 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둔 이유가 없겠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 응답하며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부르심에도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시여, 그 결단, 아버지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주 작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 어떤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이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이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사명자가 되어서 담대히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고 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처소 어디에서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서도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그 어디에서든지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청지기의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에스더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보장받은 후에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진리와 정의 위에 서는 나라, 온전한 주님의 사랑 위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분노보다 먼저 무릎 꿇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가운데 에스더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찬양하게 하시며, 분노와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담대히 향하여 나아가는 삶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서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다른 것 어떤 마음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지혜와 정직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분노 가운데 날아간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성성명 가운데 휩쓸려가는 우리 연약한 자녀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교육 정책 가운데 아버지 연약하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선포하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순간순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탁한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묵묵히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